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할렐루야 사랑을 물레동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보아 전투의 결과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며 그리고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특별히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먼저 백성들이 세운 인간 왕의 종말을 고하고 있고요, 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왕을 위한 길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의미를 모르면 결국 그가 누구가 되었던 간에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의미란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다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쫓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자 블레셋
병사들이 끝까지 도망가는 사울을 놓치지 아니하고 추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따라잡는다라는 히브리어 마차라는 단어는 알다, 찾다, 화를 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목숨을 찾는 자가 도망자의 의도를 미리 알고 도망자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간에 기필코 붙잡아서 화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와 같아서 칼로 몰살을 당하고 여기서 살아남은 자는 포로가 되고 또한 애굽으로 도망하는 자에게는 칼과 기근이 끝까지 따라붙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는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은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라고 말합니다.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자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사울이 두려워하노라라는 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 가운데는 놀라다, 위험하다, 무섭다, 그리고 걱정하다,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 지은 인간은 항상 주의를 의식하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 데서 이 공포감의 시발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마지막까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사울은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자살하고 맙니다. 그가 처한 방법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러진다라는 기본 의미는 떨어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민수기 14장에서는 망하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서는 항복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는 것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큰 것이죠. 즉 사울은 범죄함으로 자기의 삶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는 심정으로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악을 행한 사울은 전쟁이라는 고난이 닥쳐와 아들과 백성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행한 자의 말로는 무서운 심판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점점 타락했고요. 결국 마지막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을 행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삶,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삶, 더 나아가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 하루를 출발하는 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 이러한 삶이 계속 연결되어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